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만 적고 가만히 계신 건 아니죠. 자,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이고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나머지 기간은 성도의 집에서 가르쳤던 기간입니다. 이것에 또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3주만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회당에서 3주지 데살로니가 체류 기간이 3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래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간 모였고 급히 배려하러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빌립보에는 누가가 남았고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가 남아서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간 사실을 알고 베레아까지 가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바울은 다시 혼자 아덴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소식,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가 더 궁금했겠죠. 데살로니가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돌아가는 베레아 형제들한테 두 사람 실라하고 디모데를 빨리 이쪽 아덴으로 보내도록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남아 있을 때 두 형제들이 아테네로 오게 되죠.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님 오시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사람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잠깐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요? 디모데를 다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어디에 남고요? 아덴에 머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덴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아덴에서 만났고요. 들어보니까 디모데가 상황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해서 다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신라도 얘기하는 거죠. 사도님 저도 베레아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올라가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베레아서가 안 써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마게도냐에서 두 사람이 함께 또 내려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테네에서 고린도전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그 바울이 혼자 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아테네로 다시 내려왔죠. 두 사람이 다시 그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여기 3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가 갔고 베레아는 아마 신라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약속을 하죠. 이제 어디서 만나자? 다음에는 이 아덴으로 오지 마. 다음에는 고린도로 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엔 고린도로 와. 와, 고린도로 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데 고린도로 오면 바로 고린도로 와서 만나요. 아덴으로 오면 아덴에서 만나고. 어떻게 가능하죠? 회당으로 오면 됩니다. 아테네도 회당이 있었고 고린도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참 편하죠. 왜 편해요? 만나려면 뭐 하면 되니까? 회당에 가면 돼. 무슨 날? 안식일 날. 우리들도 성도들 만나기 편하죠? 어디 가면 돼요? 무슨 날? 적어도 주일날. 예.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성도 어디로 청구 갔으면 그날 가서 그냥 서로 약속 안 하고 가도 만날 확률은 90% 이상.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고린도로 와. 어디 고린도 어디 뭐 주소 좀 찍어줘. 이거 필요 없어요. 어디로 오면 돼? 회당으로 오면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좋죠. 그럼 것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고린도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소식을 듣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사도님 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이 그 모습이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문날 정도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님이 거기에 머무른 기간이 짧았잖아요. 짧았는데 짧으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저도 이제 통독 캠프 때 오면은 이제 늘 부담되는 게 그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가 늘 부담이에요. 이것도 말해도 저것도 말해도 시간은 좁고 막
쫓기죠. 그래서 이제 막 슬라이드는 뭐 보겠지만 이 뒤도 한 2, 30장 있는데 맨날 1번만 하고 갈 줄 알면서도 슬라이드를 많이 만들어 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에요. 말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좁고 막 말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는데 질문, 다음에 질문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고 났더니 질문을 하는데 디모데가 답변하기 좀 애매해. 그래서 바울한테 가져옵니다. 바울 사도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성도들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도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성도들 중에서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족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계실 때 주님 오시면 죽지 않고 다 죽어들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이 성도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처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사람 얘기만 했단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구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휴거가 있을 것이다. 휴거는 정말 구약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정말 데살로니가서에 되어지는, 물론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약간 맛은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교리로 정착되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휴거가 있을 거야. 마지막 날 휴거가 일어날 거고, 휴거 딱 불면 이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는데 누구부터 휴거 되느냐? 돌아가셨던 그 부처님 먼저 휴거 되실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에 함께하게 될 거야. 어디서 만나는 줄 아니? 공중에서 만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 만나고 공중에서 만날까요? 예수님이 버선발로 쫓아오셔. 한국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오셔. 반가워서. 그런데 신학적 의미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을 우리는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을 제압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공중까지 오시는 이유가 공중에 권세 잡은 그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오셔서 만나고 데려가신다. 이 과정인데 누구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부터. 그러면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 됐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왜 그거까지 진작 좀 말씀해주고 가시지?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바울은 그 안에 오셨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쫙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느낌상으로는 그거 질문 안 했으면, 그거 5장 안 썼으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필요가 없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거 써가지고 질문이 또 그거 읽으면서 또 더 추가로 읽어보면 또 질문 또 생기죠. 종말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나오니까 거기서 또 후서에서 또 질문을 또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요. 그 답변을 또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감사한 부분입니다. 정말 감사하다. 자, 데살로니가전 잠시 한번 가서 보시죠. 1장입니다.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였어요. 불과 몇 주 복음 전하지 않고 몇 달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런 신앙의 발전이 보였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결과가 왜 일어났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비약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까? 그 열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이 말씀이 너희 누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은 누구한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뒤집어 보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은 거 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변하게 되는데,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을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고 그 말씀을 믿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그 말씀이 역사하셨잖아요. 무슨 역사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신앙생활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성장되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믿으면 이제 드디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뭐가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고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능했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길렀다고 나와 있냐면요, 2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무슨 의미로 다가오세요? 유모가 뭡니까? 유모가 뭐예요? 자, 쉽게 갈게요. 유모, 자기 자식에게 젖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에게 젖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에게 젖주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자기 자식은요, 젖줄 젖이 없는 게 유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모로 불려갔어요. 그 집 아이에게 돈 받고 젖을 먹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유모의 젖을 빠는데 지금 집에는 누구도 있어요? 예, 젖이 필요한 내 아이도 있다고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젖을 다 이 돈 주는 집안의 아이가 다 빨아먹도 놔둘 것 같아요? 좀 남기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자식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누가 더 이 엄마의 이 유모의 젖을 더 많이 먹었을까요? 돈 준 집 내 새끼. 돈 준 집이 더 많이 먹죠. 내 새끼는요. 진짜 없는 젖까지 다 짜줘야 되는 게 내 새끼예요. 유모의 자식.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어떻게 줬다고요 지금? 유모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자, 있는 것 없는 것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짜주는 듯한 마음으로 길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죠. 어쩌면 젖에서 젖은 안 나오고 엄마에게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럼 아이가 세차게 빨아다는데도 젖이 안 나오니까 더 세차게 빨아다는데도 줄 것 없는 모습 보면서 엄마가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 심령으로 짧은 기간에 있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바울은 정말 짜내듯이 그러한 말씀을 전달해 줬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그렇게 먹고 자란 자녀가 어땠다고요? 참 잘 자랐다고. 정말 잘 자랐다고. 왜요? 모든 그 젖이 다 영양분으로 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이, 내 앞에 자랑이 누구냐? 2장 19절. 우리의 소망,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다라고 지금 바울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바울은 또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게 되고 4장 끝에 가서 그들이 질문한 거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알아야겠다. 다시 말해 이거 질문한 내용이에요. 사도님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방금 했던 휴거와 관련된 비밀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만약에 안 했다면요. 휴거에 대한 비밀은 성경에 안 써 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하면 평생 몰라요. 질문하면 새로운 것들까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5장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더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는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라? 종말을 앞에 두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자, 강림과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이 있고 지상에 오시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중에 그들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공중에서 만나는 건 강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강림이에요, 공중 강림. 지상에 다시 내려오는 것, 그때 재림이에요. 재림 2번 내려오신 거예요. 초림은 뭐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입고 오신 거, 어린 아이로 오신 거. 재림은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왕으로서 오시는 거. 강림은 우리를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 재림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림은 성도들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질문해서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질문 안 하면 빠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교회가 알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시고 잠시 쉬겠습니다.